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21, 32절인데요. 사랑의 대계명 첫 번째입니다. 살인, 간음, 이혼. 제목이 단문이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사랑에 이르는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햇불 트리니트 신학교의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권혁빈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일반 성도님들이 읽기에도 부담이 없는 책이에요. 여러분 가을 독서의 계절에 한번 꼭 읽으시길 추천드리면서요. 이 책의 논지에는 하나입니다. 모든 신구약의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이 뭐냐면 이 사랑이 현재 피조 세계에도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가득하고 이 사랑이 지금 우리 피조된 세상 인간과 피조물에 흐르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뢰를 들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설교의 방향과 같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좀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정말 좀 감동이 되었던 두 동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빠 가시고기예요. 아빠 가시고기는요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그 곁을 지킨다고 합니다. 새끼는 알은 엄마가 낳지만 그래서 엄마가 알을 낳고 또 어디를 가나 봐요. 아빠는 끝까지 이 알의 곁을 지키고 그리고 알이 자랄 때까지 깨어나서 자랄 때까지 끝까지 지켜주다가 마지막에 알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가 먹을 게 없을 때 자기의 몸을 내어주면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은 적 있죠? 들은 적이 있는데 책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또 감동이 드는 야, 내가 아빠 가시고기보다는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우리는 엄마의 희생의 사랑은 많이 들어도 아빠의 희생의 사랑은 얘기를 많이 못 듣는데 가시고기가 우리의 체면을 살려줬어요. 근데 또 아빠 얘기가 또 나와요. 황제 펭귄 이야기가 나요. 엄마 펭귄이 이제 먹이를 구하러 간대요. 그리고 엄마 펭귄이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아빠 펭귄이 이제 새끼 펭귄들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빠가 지키는데 60도의 극한이라서요. 아빠가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엄마가 안 돌아오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아빠가 그동안 먹은 것을 토해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해내가지고 그것을 먹여서 살리는데 아빠의 몸무게가 한 반으로 줄어들 쯤 되면 엄마가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온대요. 그러면 이제 교대를 하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그 지친 몸으로 나가다가 그 흑한의 추위에 쓰러져서 죽인 펭귄들의 사진들이 제가 인터넷에 있는 걸 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감동이 드는 거예요. 야, 남국의 황제 펭귄, 아빠의 가시고기. 이 저자의 생각이 그래요. 이 사랑이 어찌 동물의 사랑이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그 사랑이 피조 세계에도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동물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담은 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이와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지난주 율법, 구약 성경 주제가 뭐냐? 사랑 아니냐?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구약 성경의 사랑을 그대로 복음 안에 담을 것이고 구약 성경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너희가 더 나은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전개하고 싶은 핵심 논제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쉽게 말하면요, 예수 모르는 사람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랑의 실천의 대명제를 지난주에 던져주셨고 이것을 이제 세부적으로 6가지 실천 항목을 예시로 보여주셨는데 그 6가지 항목이 이래요. 첫 번째 살인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간음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 맹세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문이 좀 나눠져요. 그리고 보복, 맹세,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그리고 마지막이 원수 사랑이에요. 총 몇 가지입니까? 6가지. 그래서 오늘은요 이 6가지 주제를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복음으로서 다시 한번 복음의 의로 제정하는 이 법은 믿음의 법은 이렇다 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오늘날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오늘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오늘까지 어제까지는 안 했어도 이제 오늘부터는 이걸 꼭 실천해야 돼요. 들었으니까. 자, 첫 번째 대조입니다. 사랑의 실천, 살인하지 말라. 따라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까지가 율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옛이라는 것은요, 아르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의 태초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모세가 정한 것 같지만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겼어. 너희들은 절대 살인하면 안 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구약의 율법에서 10계명 중에 6계명으로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사실 10계명 제정할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계명인데 나는 다시 오늘 이 법에 대해서 다시 제정 의도를 말하고 완전한 복음으로서 너희에게 설명할 테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라 복음의 의를 너희는 지켜야 된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최근에 이제 재판 법정에 갔다 오신 이제 우리 분을 좀 만난 적이 있는데요. 너무 떨리더래요. 판사가 판결하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판사가 판결을 할 때 근거가 뭐냐면 물증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고소 고발을 했는데 증거 없이 하면 그 무효예요. 기각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증이 있는데 살인이라는 것은요, 드러난 증거예요. 물리적인 폭력이고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도 금하지만 예수님도 이 살인 이 죄도 말라는 제도를 포기하지 않고 폐기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살인하지 마라. 그것은 당연히 해야 돼. 이것은 서기관과 율법도 지키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인은 안 해. 그러나 내 백성, 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의 살인도 해서는 안 돼. 판결의 범위를요, 물리적인 공간에서 심리적인 공간까지 확대시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것은 물증으로 알게 되지만 심리적인 것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데 마지막 최후 심판날에 가서는 너의 마음의 죄까지도 다 드러낼 것이다. 복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죄냐? 무엇이 살인이냐? 자, 너 혹시 형제에게 노했냐? 분노했냐? 이 분노가 사실은 살인의 동기야. 분노한 순간부터 살인한 거야. 너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했느냐? 라가가요, 바보, 멍청이, 나쁜 말로 쪼다, 뭐 이런 나쁜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골이 비었다. 이 골빈 놈아, 이 돌대가리. 한 번 전에 이런 욕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다 보면요,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이 미련한 놈. 우리가 미련한 놈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구약 백성들의 미련한 놈은 완전히 저주예요.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 반대편이 미련한 놈이거든요. 완전히 언약 밖의 사람이고 이 나쁜 놈, 이 죽을 놈, 지옥 갈 놈. 말은 자기가 지옥 갈라 하는데 지금 누가 지옥 가게 생겼어요? 말하는 사람이. 자, 너희들은 육적 물리적인 살인만 지금까지 살인을 하고 율법을 위해서 지금까지 지켜왔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 이 적용 범위를 확대한대요. 살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마음의 죄까지.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 판결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살인하면 최소한 법정 최고형으로 무기징역에 살인 가는데 마음의 죄도 어떤 판결을 내리냐? 마음의 죄도,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죄는 다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 피로 다 용서받았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떨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살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많이 살인해요. 이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나쁜 말하고 라가라고 하는 것은 언어 폭력이에요.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허용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왕따 당하는 게 뭐예요? 언어 폭력이죠. 그거 살인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 여러분 자녀가 친구들에게 이런 막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거, 그거 엄중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사랑의 실천의 항목을 율법과 대조를 구별하고 있는데, 어느 법이 더 강력합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더 강력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플러스해서 마음의 살인까지도 죄의 적용 범위로 두는 복음이 강력합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요, 죄를 지어도 믿으면 용서받는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살인뿐 아니라 마음으로 욕한 것까지도 나는 그것을 살인죄로 적용하여 지옥불에 들어가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거 쉽지 않지만 일단 지옥을 안 가기 위해서라도 사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런 법 앞에, 복음의 의 앞에 서면 앞으로 형제 사랑, 형제 미움, 형제 분노, 형제에 대한 막말,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살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동기부터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나쁜 생각부터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의는 율법의 의보다 더 강력한 윤리 기준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이러한 윤리 기준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절대로 살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님은 남을 살인해서 안 됩니다. 그 살인하는 마음의 살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런 나쁜 말을 했던 분들, 지금 세상은 막말 천국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거 담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가 정결해야 되고 마음도 정결해야 되고 우리의 손도 피를 묻히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의입니다. 이 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조입니다. 사랑의 실천 항목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요. 따라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은 10계명의 몇 계명이냐면 7계명이에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율법의 의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28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은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이것까지도 간음으로 봅니다. 자, 간음의 성경적인 정의를 내려볼까요? 간음의 정의는요, 결혼 밖의 성관계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간음의 금지 규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은요, 청년들 정확히 들어요. 청년 정신 바짝 차려, 옆에 깨워요. 청년들, 우리 저기 온라인으로 보는 청년들 깨워요. 혼전 성관계 간음이에요. 여기서의 간음은 명백하게 제가 말합니다. 혼전 성관계 간음이에요. 결혼한 상태에서도 결혼 밖 성관계 간음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이 거짓말로 여러분들이 혼전 순결이 옛날 이야기라고 말하는데, 옛날에도요, 옛날 이야기 맞아요. 그런데 새로운 이야기 뭔 줄 알아요?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다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구약의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 우리가 참 사랑하는 왕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왕인데, 그에게 치명적인 죄가 있었으니 간음죄예요. 대성공을 거둬가지고 집도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살게 되었어요. 성공했단 말이죠. 근데 성공한 이후에 어떻게 바뀌느냐, 너무 이제 나른해져가지고 옥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집이 좋으니까 맨 그냥 고층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의 집이 다 보여요. 그런데 보지 말아야 될 집의 아내의, 옆집 아내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때 보다라는 동나가 라예요. 라만 썼으면 봤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유, 치웠어요. 그런데 라가 아니라 바보라는 연속 접속사를 통해서 바 이크 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10초, 20초, 30초.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얘기는 상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상으로 죄를 짓고 나서 그래서 안 돼 하고 끝났으면 이거는 구약의 율법상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야, 누군지 데려와 봐라. 데려와서 그만 왜 성관계를 한 거죠. 이때부터 죄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는 죄가 되지만, 죄가 그때 죄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의 의로서는, 보고 음욕을 품는 순간 간음죄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강력한 법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맞나요? 율법은 간음하지 않으면 됩니다. 육체적으로요, 성관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다가, 불타는 사랑하다가 우리 헤어져, 그러면 끝나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죄예요.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러분, 포르노를 보고 음란한 영상을 보고, 지금 핸드폰이요, 음란 천국이에요. 우리 자녀들 핸드폰 빨리 주지 마세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요, 복음의 의를 상당히 높이신 다음에 마음의 정욕, 마음의 간음까지도 만드신 다음에 판결문을 내립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지 들어볼까요? 더 무섭습니다. 살인보다도 더 강력하게 간음죄를 다루고 있어요. 29절,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살인은 지옥 한 번 말했는데 간음은 지옥 두 번 말해요. 자, 30절,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자,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라도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마음으로 간음을 했어? 마음으로 상상으로 죄를 지었어? 자, 둘 중에 하나야. 네가 그 눈 뽑아낼래? 지옥불 들어갈래? 여러분, 둘밖에 없어요. 판결을 이렇게 내요. 너 눈 뽑아낼래? 지옥불 들어갈래?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눈을 뽑아내고 지옥 안 가는 게 낫잖아요. 그만큼 간음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기름 등불을 밝혀놓고 거룩한 신부로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갈 이유는, 우리의 최종 결혼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다? 저 하늘나라, 예수님과 맞이할 저 혼인 잔치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마음의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마음의 성소를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요, 이것을 바꿔놨어요. 무슨 소리야? 혼전순결,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무슨 남자의 여자, 이거는 괜찮아. 육체적인 사랑은 서로 사랑해 보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남자도 괜찮아, 여자도 괜찮아. 이런 성윤리, 성도덕, 성기준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 이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 놓은 것은 사탄막입니다. 그럼 이것을 깨뜨려야 될 빛의 자녀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할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마라. 마음으로도 언어로도 폭력하지 마라. 그 세상에서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친구들이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친구들이 음란 패설을 말해도 너는 입을 닫아라. 친구들이 나쁜 영상을 보더라도 너는 보지 마라. 그래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롯이 소돔 고모라 가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같이 보고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돔 망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의인이 들어가면 그 도시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북서울 꿈에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의의 윤리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살렸으니 이제는 내가 말한 복음의 의의 기준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거라. 그것이 너희가 빛이 될 것이야.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율법보다 더 강력한 윤리 기준으로 복음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켜야 해요.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대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무서운 법 앞에서 우리 세 번째 말씀을 또 드렸는데, 세 번째는 더 힘드네. 그러나 제가 예고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안에 담긴 사랑의 신학이 있어요.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죠. 자, 세 번째 율법과 복음의 대조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볼까? 이혼하지 말라. 먼저 우리 이혼한 가정, 재혼한 가정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정죄할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잘 들어야 돼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자, 이래 있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은 수치되는 일이잖아요. 자, 이것이 구약 율법에 의해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는 남자는 여자와 이혼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는 맥락이 하나 포함돼요. 어떤 맥락이면 전통의 맥락이에요. 이 법을, 수치스러운 일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 법의 취지를 왜곡시켰어요. 자, 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으로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있는데 그래도 같이 살으라는 얘기. 그런데 단 한 가지, 수치스러운 일이 생길 때는 괜찮다, 이혼해도 된다. 그런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지 말고 이혼해라 이겁니다. 근데 수치스러운 일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실 의도는요, 그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남자 위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 남자가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이혼 증서를 쓰면 이혼이 가능한 법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미시나라는 그 구약 율법 해석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런 경우,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밥을 해줬는데 밥을 태우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요, 여보 아침밥 왜 안 해줘? 이렇게 하면 무슨 남자라고 그래요? 강 큰 남자라고 하는데 이 강 큰 남자가 아니라 밥을 해줬는데 밥을 태웠으면 이혼할 수 있대요. 이혼할 수. 이게 이제 미시나 규정이고, 기분 나쁘면 이혼해요. 여자 얼굴이 뭐 옛날보다 못생겨졌어도 이혼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다 치우고, 그러니까 남편은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또 이럴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쓴다, 이 말은 잘못 해석된 법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래의 복음은 그게 아니야. 수치스러운 것은 음행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 그렇죠.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그 여자로 가늠하게 하며, 이 말은 그때 당시 이혼한 여자는 완전히 버림받아가지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기 때문에 창녀밖에 없어요. 이것은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재혼도 금지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결혼은 이혼이란 규정이 없습니다. 무조건 한 몸은 분리될 수. 여러분, 내 몸을 자르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몸을 분리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듯이 이혼이란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수치되는 일을 이제 해석해 나가면서 모세가 음행의 연고 때문에는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은 예수님께서 이 규정을 더 강화시키지 않으셨어요. 아니야. 원래 창세기 2장 24절 말씀대로 원래 하나님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수치스러운 일 다 떠나서 이혼은 절대 안 돼, 이혼하면 지옥 가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후기 사역에서
좀 더 논란이 됐습니다. 아니 남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음행이라는 말로 수치스러운 일을 완전히 못 박았어? 그럼 내 기분 나빠서 이혼하고 여자가 뭐 하여튼 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 내가 마음대로 이혼할 수 없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예수님 진짜로 이 수치스러운 일이 음행 하나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 취지를 말씀드려요. 너희가 알고 있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율법 신명기 24장의 규정은 원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는 자 마태복음을 볼까요? 자 원래는 자 19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사실 나는 신명기 24장 1절을 그대로 지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플러스 안 했다. 근데 원래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창세기 2장 24절이야.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그때부터 한 몸이니까 사람은 나눌 수 없어. 남편 사람이에요. 이혼증서 줄 수 없어. 여자 사람이에요. 여자라도 이혼 못해. 어떻게든 살아. 지지고 볶든지 살아. 끝 이거예요. 그 더 만약에 살인 가능 같으면은 만약에 이혼한다? 지옥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마 그 말까지 못하고 원래 내가 율법의 의보다 더 강력한 윤리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것은 너희가 지킬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의 예외 규정, 음행은 허락한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주님의 성육신과 같은 양보예요. 5계명, 6계명은 더 강력한 윤리 기준을 만들어서 절대로 물리적인 살인, 물리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살인, 마음의 간음까지도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야. 근데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창세기의 법을 가져오지 못하고 신명기의 수치스러운 법을 잘못 해석한 것만 바로 잡아서 음행은 내가 봐준다. 근데 내가 원래는 창세기 말씀대로 이혼 못하게 복음을 만들려고 했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했을 경우에는 허용을 한다. 왜요?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살인과 간음은요 윤리 기준을 높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혼의 문제는 지금 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제 사랑의 신학을 여러분이 이제 들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왜 이렇게 이혼 규정에 절대 금지가 아니라 음행을 삽입시켰느냐?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녀가 고통받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음행의 죄는 그만큼 치명적인 거예요. 간음의 죄가 결혼 전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결혼한 상태에서 행하는 간음의 죄, 음행의 죄는요 치명적인 관계를 무너뜨리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그 침소 안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 남자 여자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절대적인 사랑의 헌신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양보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래 율법의 취지를 조금 훼손할지라도 내가 이혼을 허락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이유로든 이혼한 여자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결혼 관계 속에서 고통받는 것보다도 이혼 허락하셔서 그 마음의 고통을 치유받고 죄를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남자 여자 똘똘 뭉쳐놨던 이혼 규정, 이 결혼 규정을 이혼에 허락하셔서 이 분리를 시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분리를 통해서 일어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를 가지고 또 이 결혼이 깨짐으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음행을 포이네이아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포이네이아. 여기서 포르노가 왔어요. 여러분 포르노 보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음행의 문제가 침수로 들어온 순간부터는 결혼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잘 들어야 되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결혼이 깨진다. 이것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에요. 저는 살인, 간음의 죄, 이 결혼 전의 문제도 죄지만은 결혼한 관계에서 들어온 이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금 다루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을 이혼을 허락하시냐? 그 이혼한 그 여자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혼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 예가 뭔 줄 아세요? 지금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인 곳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2장 1절을 호세아를 볼게요. 1장 2절을 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나는 여자를 맞이하여 음나는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호세아란 북이스라엘 선지자를 데리고 야, 너 가서 음란한 여자, 가늠한 여자,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를 떠나서 이 음탕한 여자 결혼하라. 이게 말이 되는 법이냐고요. 율법의 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장차 이 시대 속에서 죄악의 관영한 시대 속에서 이 음란의 문제라서 결혼이 깨지는 수많은 고통받는 가정이 생길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이혼율 1위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혼하신 분들 많아요. 물론 음행 사유 없이도 이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예요. 음행은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신을 믿은 영적인 배도를 말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엔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자,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것이 음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노라. 호세아야, 음행한 여인이라도 결혼해서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라.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범죄한 이스라엘 자기의 자녀들조차도 배교했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혼하지 말라는 규정하에 윤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면서 음행의 제도를 넣은 것은 음행만 넣은 것이 아니라 이혼으로 인하여 깨지고 파탄되고 무너진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겠다는 계획에 담긴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셔서 재혼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재혼을 앞두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분들 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아가였고, 호세아의 신약 번역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범죄한 우리들, 영적으로 행음한 우리들을 아내로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랑의 계획은 어디에서 성취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성취됐어요. 살인죄, 간음죄, 이혼으로 인한 불의함, 죄일지라도 어디에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셨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랑을 증명하고 그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서 사랑하지 말라고, 가난하지 말라고,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살인의 범위는 마음의 죄까지, 간음의 범위는 마음의 죄까지, 그러나 이혼만큼은 행음을 허용하시면서 이 죄가 있거든 이혼해도 된다. 왜? 나는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그 죄로 인한 고통 내가 다 십자가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네가 다시 한번 나의 사랑을 믿고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은 십자가의 그 구속을 믿는다면은 너는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사랑이 믿어지거든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오늘 이제 사랑의 신학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했는데, 사랑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고요,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 없이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니까요. 아니 가시고기가 뭐 때문에 자기의 몸을 주어요?
황제 펭귄이 뭐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서 가다가 죽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요 때린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한 번도 혼나지 않고 매를 맞지 않았다, 부모가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친자식이 아니거나.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부모는 죽을 만큼 때려야 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죽어. 예배 빠지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음란을 행하면 죽어. 지옥 간단 말이야. 차라리 죽자. 그리고 죽기 전까지 두드려 패는 것이 부모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왜 때리겠어요? 왜 죽기 전까지 때리겠어요? 자식을 위해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오셔서 부탁합니다. 나 너희 죄 때문에, 살인죄 때문에, 간음죄 때문에, 너희가 그 가정을 깨뜨린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단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이 사랑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을 받아다오. 그러면 너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내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하라고 했듯이 나는 너희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 사랑을 받아다오. 그 사랑이 믿어지거든. 너도 나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막말하지 말고 친구에게 언어 폭력하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음란한 동영상이 난무한 시대에 혼전 순결을 거룩하게 말하고 남자와 남자의 사랑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너희만큼은 내 자녀답게 거부하고 보지 말고 끊어버려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는 일에 쓰임받길 바란다. 오늘 신혼부부가 왔어요. 저는 결혼할 때마다 그래요. 사랑하는 신부, 신랑 여러분, 여러분의 언약이 여러분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언약 안에 있을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끝까지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신부에게 부탁합니다. 신부여, 교회가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을 존중하듯이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주셨으니 신부는 신랑은 끝까지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이면서 아내의 도리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가정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자녀가, 그 형제들이 살고 가족과 이웃가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3가지 얘기했죠. 가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마음의 살인도 금지시켰어요.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 마음의 간음도 금지시켰어요. 3번째, 이혼은 해서는 안 돼요.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허용하셨어요. 특별 규정을 만들어서. 왜요? 자녀들이 고통받는 거 원치 않아요. 이거에 대한 누군가의 죄값을 치러야 돼요. 내가 대신 지불할 테니 할 수 있거든. 끝까지 사랑해다오. 네 아내를, 남편을, 그리고 네 형제를, 그리고 저 원수까지 한번 사랑해보자. 여러분, 가능합니다. 앞으로 북서울 꿈의 교회 거룩한 빛, 거룩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랑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어떡하지? 나 욕했는데, 나 간음했는데, 깨닫는 그 순간 무릎 꿇고 주여, 이제는 금하겠습니다. 이제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윤리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외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당신 때문에 죽었으니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아름다운 천국이 될 줄 믿고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북서울이 되기를, 강북구 번동 땅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